말씀대로 365 3월 9일의 말씀은 신명기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으며 세밀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이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밤이면 불 기둥으로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은밀한 세상의 방식대로 죄를 짓게 된다면 그들은 황폐한 백성이 되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큰 것인지 20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후 불순종하여 각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와 내 하나님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회개하는 민족,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회개하고 나아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저희들이 알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교리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 삶이 그저 높은 바다나 아니면 아주 높은 하늘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실천할 수 있을 것만큼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게도 만드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모든 사역의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을 여기까지 받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다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거룩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9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31장 2절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120년 살았는데 그 중에 40년을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했고 생명을 걸어서 백성을 사랑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한 이후에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모세입니다. 축구 경기는 매 경기마다 그 경기의 MVP를 뽑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MVP는 당연히 모세일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상을 받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많은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백성들과 달려온 것인데 너는 안 된다고 말씀할 때 그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섭섭하고 슬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것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담담하게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은 울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당신들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모세의 백발이 성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세는 첫째로 모든 인생에는 끝날 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 삶이 멈추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스가산 꼭대기였고 가나안 땅을 한번 휘둘러 조망하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끝날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대들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우리 인생에도 끝이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달려들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의 삶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의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란 앞으로 전진해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차원으로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믿음이 더 빛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모든 것을 담담히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믿음이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함성을 외치면서 그들을 끌고 앞으로 전진하던 이런 모세의 모습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자신의 인생의 끝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겸손한 모습에서 정말 깊은 믿음의 모세를 발견하고 오히려 그런 모세를 저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맞이할 텐데 모세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인생이 멈출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모세처럼 순종하여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허락하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